안녕하세요. 깊은 밤,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신과 함께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요하네요. 이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품고 있는 상처들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잠 못 이루는 밤, 천장을 바라보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게 한 통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읽다 보니 제 문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연을 어떻게 읽어드려야 할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자분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영혼의 절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25살이에요. 한창 학교 다니고 취업 준비하고 연애해야 할 나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병실 구석에 처박혀서 다 썩어 문드러진 제 다리만 쳐다보고 있어요. 14cm요. 제 다리뼈가 14cm나 잘려나갔어요. 살도 없고 근육도 없어서 뼈만 앙상한데 그마저도 제 뼈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요. 간호사가 드레싱한다고 붕대를 푸는데 그 냄새 아세요? 살이 썩다가 굳은 그 역경 소독약 냄새랑 고름 냄새 섞인 거요. 제 다리인데 제가 토할 뻔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눈밑은 시커멓고 머리는 떠지고 이게 사람 꼴인가 싶더라고요. 창밖에는 제 또래 애들이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저는 휠체어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요. 갑자기 너무 억울해서 식판을 엎어버렸어요. 밥알이 바닥에 흩어지는데 그걸 줍지도 못하고 엉엉 울기만 했어요. 엄마가 그거 치우면서 같이 우는데 진짜 혀 깨물고 죽고 싶었어요.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한테 일이 생겨?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게 다 그 빌어먹을 의사 때문이에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올해 초였어요. 그냥 길 가다가 50cm 정도 높이 턱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팠죠. 정강이 뼈가 부러졌대요. 포항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의사가 수술해야 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수술하냐고. 근데 그 의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를 무슨 벌레 보듯이 보면서 비의료인한테 설명해봤자 모릅니다. 뼈 고정하는 방법 많으니까 그냥 믿고 맡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나왔어야 했는데. 엄마랑 저는 의사 선생님이니까 전문가니까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고 믿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망친 가장 큰 실수였어요. 수술실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지옥이 시작됐어요. 마취 깨자마자 다리가 불타는 것 같았어요. 칼로 살을 후벼 파는 것 같고 누가 뼈를 톱으로 가는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진통제? 10분마다 놔달라고 비명을 질렀어요. 제가 엄살이 심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죽을 것 같았다고요. 근데 간호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환자분, 원래 수술하면 아파요. 남사분이 엄살이 왜 이렇게 심해요? 이러면서 짜증을 내요. 의사는 와보지도 않아요. 회진 때 와서 쓱 보더니 붓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려보세요. 이게 끝이에요. 제 발가락이 안 움직였어요. 감각이 없다고요. 제가 선생님, 발가락이 남의 살 같아요. 안 움직여요. 라고 소리쳤는데도 일시적인 마비입니다. 붓기 빠지면 돌아와요.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어요. 피검사?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피 한 방울도 안 뽑아봤다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수술하다가 그 의사가 제 뼈를 으스러뜨렸대요. 금속정 박다가 뼈가 박살이 나니까 급하게 금속판 되고 나사로 박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놓고 말도 안 해줬어요. 일주일 뒤에 다른 의사로 바뀌었는데 그때 처음 한 피검사에서 CPK 수치가 5239가 나왔어요. 정상 수치가 170이라면서요. 제 근육이 속에서 다 녹아내리고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5000이 넘을 때까지 그 병원은 진통제만 던져주고 저를 방치한 거예요. 두 번째 의사도 똑같은 놈이에요. 아래쪽 고정이 약하니까 재수술하면 뼈가 더 잘 붙는다면서 꼬드겼어요. 이미 저는 감염된 것 같다고 열나고 아프라고 했는데도 감염 징후 없다고 딱 잡아 떼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진료기록부 보니까 오전엔 감염 징후 없음 써놓고 오후 수술 끝나고 나선 감염 상태라고 적어놨어요. 사기꾼들 아니에요?
수술실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다리 속에 고름이 꽉 차 있었대요. 농양이 뼈까지 파고들고. 결국 그날 제 멀쩡한 근육이랑 힘줄을 다 잘라냈어요. 저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요. 마취 깨고 나서 괴사된 근육 좀 떼어냈습니다 이러는데 그게 좀이에요? 발목을 들어올리는 근육을 다 잘라놔서 저는 이제 평생 발목을 못 써요. 덜렁거리는 발로 살아야 한다고요. 거기서 끝났으면 말도 안 해요. MRSA 슈퍼박테리아래요. 병원에서 감염된 거래요. 그게 뼈까지 들어가서 골수염이 됐어요. 근데 이 미친 의사들이 대학병원 가기 전까지 뼈는 멀쩡하다, 항생제 쓰면서 지켜보자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너무 아파서 대학병원 갔더니 교수님이 엑스레이 보자마자 한숨을 쉬더라고요. 뼈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결국 죽은 뼈 14cm를 톱으로 잘라내고 다른 뼈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았어요. 올 한 해만 수술대에 7번을 누웠어요, 목사님. 7번이요. 전신 마취를 7번이나 하고 깨어날 때마다 지옥을 맛봤어요. 지금 저는요,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꼬집어도 바늘로 찔러도 아무 느낌이 없는데 또 속에서는 불에 타는 것처럼 아픈 이상한 통증이 계속돼요. 신경병증성 통증이라나 뭐라나. 발목은 힘줄이 없어서 축 처져 있고 평생 쩔뚝거리면서 살아야 한대요. 뛰는 거 꿈도 못 꿔요. 친구들은 인스타에 여행 가고 취업 성공하고 연애하는 사진 올리는데 저는 병실 천장만 보면서 언제 재발할까 공포에 떨어요. 골수염은 완치가 없대요. 평생 재발할 수 있대요. 저는 시한폭탄을 다리에 달고 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병원 찾아가서 따졌어요. 원무 과장이라는 사람 만나서 제발 사과 한마디만 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울면서 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팔짱 딱 끼고 아직 법적으로 우리 과실이라고 나온 거 없잖아요. 사과하면 우리가 잘못 인정하는 꼴 되니까 절대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첫 수술했던 그 의사는요. 유감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실밥 뽑는 거밖에 없다. 억울하면 법대로 해라.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사람 새끼들이 아니에요. 20대 청년 다리를 병신을 만들어 놓고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 놓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요. 솔직히 하나님 원망 많이 해요.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저주가 나와요. 하나님, 저 의사 새끼들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아니, 저보다 더 고통스럽게 다리 잘리고 평생 고름 짜내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빌어요. 저 지옥 가겠죠?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절대 용서 못 해요. 교회에서는 고난에도 뜻이 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신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제발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 다리 잘 나가서 무슨 뜻을 이루시는데요?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어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엄마는 제가 나쁜 마음 먹을까봐 화장실 갈 때도 문 열어놓고 가래요. 제가 옥상 올라갈까봐 밤새 제 손 꼭 잡고 주무세요. 엄마 우는 얼굴 보면 제가 살아야지 싶다가도 아침에 눈 뜨면 차라리 마취해서 영영 안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소송하려면 돈이 몇 천만 원이 든다는데 저희 집 그럴 형편도 안 돼요. 상대는 큰 병원이고 저희는 힘없는 서민이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래요 다들. 그냥 덮으래요.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으래요. 어떻게 잊어요? 내 다리가 없는데, 내 20대가 날아갔는데. 목사님, 저 어떡해요? 분노가 치밀어서 잠도 못 자고 수면제 없이는 1시간도 못 버텨요. 눈만 감으면 수술실 조명이 생각나고 그 의사의 비웃는 표정이 떠올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건 50cm 높이에서 발 헛디딘 거, 그거 하나인데 그 대가가 너무 가혹하잖아요. 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저들의 뻔뻔한 태도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어요.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요? 미안하다, 실수였다, 정말 죄송하다. 그 말 한마디면 제가 이렇게까지 악에 바치진 않았을 텐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 사연 좀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저 병원이 얼마나 악마 같은 곳인지, 의사라는 사람들이 환자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세상이 알아야 해요. 신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들 좀 벌 주세요.
where you can direct a voice, create realistic dialogue, and so much more. Edit these placeholders to get started. 당신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식판을 엎어버렸다고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주우며 엉엉 울었다고요? 그 눈물 하나하나가 당신이 아직 느끼고 있다는, 아직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신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의 삶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몸에 악창이 나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이 종기로 뒤덮였습니다. 욥은 제 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고름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욥, 고난에도 뜻이 있어. 욥, 하나님이 너를 더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야. 욥, 네가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회개해. 욥은 그 말들을 듣고 무엇이라 대답했을까요? 욥기 3장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난 날이 망할진저 아들을 잉태하였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이 그 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하고 절규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욥의 첫 반응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욥의 저주와 원망과 절규를 성경에 그대로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직한 감정을 받아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분노를, 그 원망을, 그 절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들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사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저주가 나와요. 사연자분, 그것도 기도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은 찬양의 책이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시편에는 아름다운 찬양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또 다른 것들도 가득합니다. 원망입니다. 분노입니다. 복수를 원하는 간구입니다. 시편 137편 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충격적인 구절이지요. 이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짓밟은 원수들에게 똑같은 고통이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바위에 메어쳐지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어두운 감정까지도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저 의사 새끼들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고통스럽게 다리 잘리고 평생 고름 짜내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울부짖는다면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이 진짜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겪은 부정의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분하다는 것을, 미치도록 화가 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당신의 상처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을 천천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부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내라는 소유격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께 화가 나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항의합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공손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성경 시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셨다고 느낍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50cm 높이의 턱에서 발을 헛디뎠을 때 왜 하필 당신이었습니까? 수술이 잘못되었을 때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방치되었을 때 왜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서 당신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근육이 녹아내리고 있을 때, 당신의 뼈가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이 7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것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화가 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22편 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으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었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당신도 그랬을 것입니다. 병실 창 밖으로 햇빛이 들어올 때, 복도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통을 멈춰주세요. 밤에도 부르짖으되, 밤은 더 힘든 시간입니다. 어둠이 깔리면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당신도 그랬을 것입니다. 병실에 불이 꺼지고 복도가 조용해질 때 당신은 천장을 바라보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며 베개를 움켜쥐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다윗이 느끼기에는, 그리고 당신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육체의 고통도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더 견디기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이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질문해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22편을 계속 읽어나가면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을 벌레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그 의사가 당신을 벌레 보듯 했을 때 당신은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드레싱할 때 나는 냄새를 맡으며 토할 뻔했을 때 당신은 자신이 사람 같지 않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게 사람 꼴인가 싶었을 때 당신은 다윗과 같은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조롱받습니다. 당신도 그랬습니다. 간호사가 남자가 왜 엄살이 심하냐고 했을 때 그것은 조롱이었습니다. 원무과장이 팔짱을 끼고 법적으로 과실이 나온 게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사람들은 다윗을 비웃습니다. 입술을 비축이고 머리를 흔듭니다. 이것은 경멸의 제스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것은 악의적인 조롱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겠지. 라는 비아냥입니다. 당신도 이런 말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런데 왜 이 꼴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기까지 읽으면 시편 22편은 절망으로 가득한 시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여전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도 다윗은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의 후반부로 가면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곤고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억압받고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곤고한 자입니다. 당신은 의료진에게 억압받았습니다. 당신은 병원 시스템에 짓밟혔습니다. 당신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싫어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멸시했을지 모릅니다. 의사는 당신을 벌레 보듯 했을지 모릅니다. 간호사는 당신을 귀찮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 의사는 당신의 고통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이 비명을 지를 때 그는 귀를 막았습니다. 당신이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울부짖을 때 그는 일시적인 마비라며 당신의 말을 묵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명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10분마다 진통제를 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식판을 엎고 바닥에 흩어진 밥알 앞에서 엉엉 울 때 그 울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게 사람 꼴인가 할 때 그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 의사는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원묵과장은 팔짱을 끼고 당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앙상한 다리를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시커먼 눈밑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떡진 머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 구절의 시제를 주목해 보십시오. 들으셨도다.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낀다 해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왜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한다 해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믿지 못한다 해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은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편 중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희망적인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전히 탄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면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시편 88편을 쓴 사람은 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극도의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입니다.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내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직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해만은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쉬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당신도 그랬습니다. 병실에서, 수술대에서, 휠체어에서 당신은 쉬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게 하시며 해만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해만도 같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구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게 하시며. 이것은 해만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의심 자체가 기도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만은 내 기도가 닿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직한 신앙입니다. 의심하면서도 기도하는 것, 확신이 없으면서도 부르짖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곤란이 가득하며 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조금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가득한 것입니다.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도 지금 곤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스올은 죽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해만은 지금 자신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7번의 수술을 받으며 전신 마취에서 깨어날 때마다 당신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혀 깨물고 죽고 싶었어요 라고 당신은 사연에서 말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수술실 조명이 생각나고 그 의사의 비웃는 표정이 떠올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마취해서 영영 안 깼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88편 3절부터 5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되었으며 힘없는 사람과 같으니이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되었으며 해마는 자신이 이미 죽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20대가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당신의 꿈이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힘없는 사람과 같으니이다. 히브리어로 힘없는은 에인 AR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의 기반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당신은 휠체어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갑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당신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해마는 자신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던져졌다고 느낍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해서 병실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의사가 당신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병원 시스템이 당신을 던져버렸습니다. 50cm 높이의 턱에서 발을 헛디딘 순간 당신은 예상치 못한 구덩이로 던져진 것입니다.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살육을 당하여 라는 표현은 폭력적입니다. 해마는 자신이 살해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다리가 14cm나 잘려나갔습니다. 당신의 근육이 잘려나갔습니다. 당신의 힘줄이 잘려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육입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 행한 사람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시편 88편은 여기서 더 깊은 절망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88편 13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해마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고 힘이 없고 살육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망 속에서도 그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부르짖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다리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20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어머니는 여전히 당신의 손을 잡고 주무십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리이다. 해마는 아침을 기다립니다. 밤은 길고 어둡습니다. 밤에는 모든 것이 더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침은 옵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의 밤도 지금 깁니다. 당신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올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해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질문은 시편 22편에서도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질문이 인간이 고통 속에서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문을 받아주십니다. 당신도 이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불경스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식적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욥기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못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빨젖이 있었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욥은 여기서 자신의 탄생 자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못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차라리 출생할 때 죽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욥이, 의로운 욥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날 집에 있었으면, 차라리 그 턱을 피해서 갔으면, 차라리 그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차라리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빨젖이 있었던가? 욥은 자신이 돌봄을 받았던 것까지도 후회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으면, 차라리 젖을 먹지 못해서 죽었으면. 이것은 극도의 절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당신도 이런 절망을 느낍니다. 어머니가 밤새 당신의 손을 잡고 주무시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차라리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치우며 함께 우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차라리 자신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욥은 죽음을 평안으로 표현합니다.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느낍니다. 살아있는 것이 고통입니다. 눈을 뜨는 것이 고통입니다. 숨 쉬는 것이 고통입니다. 차라리 죽음이 평안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사연에서 수면제 없이는 1시간도 못 버텨요 라고 했습니다. 잠이라도 자고 싶은 것입니다. 의식을 잃고 싶은 것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욥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38장이 될 때까지 계속 고통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38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목적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Where you can direct a voice, create realistic dialogue, and so much more. Edit these placeholders to get started. 하나님은 욥에게 우주의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땅의 기초가 어떻게 놓였는지, 바다의 경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별들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듯이 나의 계획도 네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명하지 않으심이, 하나님의 돌보지 않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고통 한가운데서, 절망의 밑바닥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통 한가운데서,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34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는 히브리어로 니시벨의 레브입니다. 니시벨에는 부서진, 산산조각 난이라는 뜻입니다. 레브는 마음입니다. 직역하면 산산조각 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50cm 높이의 턱에서 발을 헛디딘 순간 당신의 뼈만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7번의 수술을 받으며 당신의 다리만 잘려나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도 함께 잘려나갔습니다. 그 의사의 냉대를 받으며 그 병원의 무책임함을 경험하며 당신의 마음은 더욱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멀리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산산조각 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라는 단어를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곁으로 오십니다. 당신이 병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휠체어에 앉아 천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울 때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십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충심으로는 히브리어로 다카입니다. 이것은 짓눌린, 억눌린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짓눌려 있습니다. 고통의 무게로, 억울함의 무게로, 분노의 무게로, 절망의 무게로 짓눌려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당신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숨쉬기도 힘듭니다.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영적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야샤는 건지다, 해방시키다, 넓은 곳으로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짓눌린 상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억압에서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넓은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병실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휠체어라는 제한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넓은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두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 구절은 매우 정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고난이 없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통을 당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당신이 의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두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모두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몇몇 고난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 건져주십니다. 당신이 겪은 육체적 고통도, 정신적 고통도, 감정적 고통도, 영적 고통도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당신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어떻게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스텝 3. 영적 내면화. 사연자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만 듣는 것을 멈추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묵상합시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자세로 있든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기 힘들다면 그냥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당신의 영혼이 아직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다리가 아픕니까? 그 아픔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가슴이 답답합니까? 그 답답함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 분노를 느껴보십시오. 이 모든 감정들이 당신의 일부입니다. 이 모든 고통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천천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고통스럽다. 나는 지금 아프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이것이 지금 나의 상태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지금 고통스럽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나는 절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당신은 지금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정직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간다운 것입니다. 이제 시편 22편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이 말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이 말을 해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이것은 관계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어떻든,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시편 34편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천천히 받아들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산산조각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곁에 계신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내가 믿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천천히 이 문장을 반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곁에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고통을 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분노를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들을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당신의 무의식 속 깊은 곳까지 이 말들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당신이 병실 천장을 바라볼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거울 앞에 설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밤에 잠들기 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제 당신의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병실에 있거나 휠체어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신은 고통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천천히 상상해 보십시오. 1년 후의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이 조금 줄어든 당신을, 마음이 조금 안정된 당신을,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5년 후의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경험을 통해 더 깊어진 당신을, 더 단단해진 당신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된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후의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당신을,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는 당신을,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이 고통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절망 속에 있지만 이 절망이 당신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써내려가야 할 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이 문장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어두운 장이지만 다음 장이 올 것이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회복의 시간이 올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내가 확신하지 못해도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나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나는 계속 숨 쉴 것이다. 나는 계속 버틸 것이다. 하루하루를, 한순간 한순간을. 이제 당신의 어머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밤새 당신의 손을 잡고 주무시는 어머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치우며 함께 우시는 어머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천히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어머니는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소중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의 생명은 의미가 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내가 잃은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느끼고 있다.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천천히 부드럽게 이 말들을 반복해 보십시오. 나는 소중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 하셔도 좋고 그냥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저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화가 납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저희는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여전히 주님을 부릅니다. 저희는 여전히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절망에 삼켜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희의 어머니를, 저희의 가족을, 저희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분노가 가시지 않지만 언젠가는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연자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당신은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터널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당신의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버티십시오. 한순간 한순간을 견디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살아 있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이 고통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이 절망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돌아보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나는 이겨냈다. 그때는 절망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때는 혼자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날까지 버티십시오. 그날까지 견디십시오. 그날까지 살아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깊은 밤,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신과 함께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